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는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마음에서 골수로 이 손과 이마로 또 자녀에게 집에 생활 반경 모든 곳에서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문설주와 또 공적인 자리를 상징하는 대문에도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에 대한 기억과 실천은 생활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 모든 공적인 영역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시간까지도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까지도 복종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 비슷한 예시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토 속에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존재로 부각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비교해서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 용사 같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뿐입니다. 모든 전쟁의 유일하신 용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가나안과 주변의 민족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 두 산은 약속의 땅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넓게 보면 이제 세겜 땅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었고 야곱에게는 어떤 기반이 되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기억과 순종의 선언이 가정과 마을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으로 확장되고 계속해서 오는 세대 그리고 이전의 세대와 연결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선언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 약속의 중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선언되어야 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엄숙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에 고기를 양 사이에 두고 잘라놓은 고기 양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이 잘라진 고기처럼 잘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6지파씩이 나뉘어져서 그곳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는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두 산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서 해야 하는 일이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개인에서 가정과 사회로 또 국가와 민족으로 또 역사와 정체성으로 연결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새겨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큰 그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나라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시고 주변 국가들로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시는 용사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어떤 개인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곳곳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역의 부패 또 심판과 추방으로 이루어진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시를 이 정복 전쟁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아간의 범죄가 그런 경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에 복종하기로 하는 어떤 내면적 결단이 우리의 전 인격과 또 삶의 체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가정과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결단과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와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